잘 먹습니다. 지난주 떠올리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지난주 제목을 보시면 자기 백성을 위해 용사로 싸우시는 하나님 15과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면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성도로 살아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요? 이길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시다. 그런 거 이야기할 때 그러면 사탄 마귀를 이렇게 좀 힘있게 만드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마귀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아닌 거죠. 십자가에서 밝히 승리하신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바르게 알고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봤고요. 네, 오늘 말씀의 핵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두 번째는 그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에요.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핵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냥 쉽게 주실 수 있는데 그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실까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행을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여행을 잘 못 가시고 계십니다만은 여행을 가신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여행 갈 때 무엇을 중요하게 챙기시겠습니까? 해외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여행을 가시게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뭘 중요하게 챙길까요? 여권입니다. 여권을 못 찾아가지고 출국을 못할 뻔한 일을 경험을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여권이 기한이 만료되는 걸 모르고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이 낭패를 경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여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여권이 또 이 전자여권 예쁘게 또 바뀌었는데, 저는 옛날 여권 가지고 있는데요. 여권 기간 만료됐다고 또 통지가 오더라고요. 좋은 시대입니다. 여권 챙겨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해외에 나가서 내가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 카드입니다. 여행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여행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핸드폰. 요즘 이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는 핸드폰이 중요하죠. 핸드폰, 해외에 나가서도 다 핸드폰 받지 않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핸드폰 없으면은 여행 가나 마나입니다. 괴롭습니다. 핸드폰 꼭 챙겨야 하겠죠. 또 뭘 챙겨야 할까요? 저는 돈을 챙겨야 한다. 달러를 바꿔서 돈을 챙겨야 한다. 옛날 세대라서 그렇죠. 요즘에는 그냥 신용카드 하나 가져가면 될 텐데, 예전에 이 돈을 안 챙겨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갈 때 무엇을 중요하게 챙기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회중. 이집트 땅에서 이 재난이 있고 이럴 때 원망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춤추면서 기뻐했습니다.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이스라엘 회중이 원망하고 있지요.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 제대로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금부치나 이런 것 좀 받아왔습니다만은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까운 해변길로 쭉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가까운데 멀리 돌아가는 길을 이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보름을 걷다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 달 반 동안 잘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한 2, 3일 굶겨 보십시오. 엄마 아빠 금식해서 너무 다이어트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얼마나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회중인 거죠. 질문입니다. 1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어떤 말과 태도를 보였나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입니다. 이 144쪽을 보시면 맨 아래 두 문단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부터 그 다음 쪽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불평과 원망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장이 심하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는 과장과 거짓. 또 태도는 뭡니까? 태도는 그 옆에 보시면 그들은 광야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과장되고 거짓되고 그 태도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망하면서 3절, 16장 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와, 좋은 기억입니다. 여러분 해외 생활을 오래 하고 오신 분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중앙아시아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 다 먹이고 그때는 정말 좋았어. 양고기 잡아가지고 우와 맛있게 먹었어. 여러분 그때 고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좋았다고 기억하는 거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하고 보름 지났는데요. 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실컷 먹었다고.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죠. 종살이 했잖아요. 벽돌 굽고 생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생했던 거 하나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 않고요. 그때는 잘 살았지. 근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온 회중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원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시험에 들고 힘들 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과거를 미화하고 과장되게 미화하면서 이 다소 거짓이 섞이면서 결국은 현재를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만 원망합니까? 부모님과 선생님과 모든 사람들 원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된 인생의 경향성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언어와 영혼, 마음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죄인된 마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되고 과장된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떤 언어와 마음의 습관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145쪽 위에도 있습니다만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말과 어떤 마음의 상태는 감사예요. 우리가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성화되고 있는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한 달 보름 전에 홍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살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도 이 원망하는 마음, 현재의 모습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미워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평지 풍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도에 보면은 이게 듣게 됩니다. 황당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잘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믿으면서 잠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분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망하는 모습. 근데 이 원망이 습관이 되면 아니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정 예배할 때 처음에 찬송하고 나서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감사 제목 나눌 정신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럴 때도 있지만 처음에 무조건 감사 제목을 하나씩 나눕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 제목을 들으면서 이런 거 감사하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하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것,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원망했죠.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그렇게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줬는데 이거 한 달 보름 지났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범죄하는구나. 이 백성들 다 혼내야겠다. 떼치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만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전에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만후, 이것이 만나가 됩니다.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백성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 아시고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심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루 매일 이렇게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심으로써 뭘 가르치셨을까요? 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는 것, 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때를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영락없이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필요, 그 원망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아이고, 우리 주님 왜 한 1년치 주시고, 한 10년치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한 양식, 소원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눠봅시다 했죠. 이런 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관식인데다가 이게 책에 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녀들하고도 물어볼 수 있죠. 너 정말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야? 멍하죠. 우리 아이들이 멍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되면 그 자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행 갈 때요, 인생의 여정을 가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몇 년을 더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50년.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따로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 여행을 가야 돼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면 그 자녀 믿고 천국 가셔도 됩니다. 여행 준비, 인생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구할 양식이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은 걱정 별로 없으시죠? 라고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최근에 저한테. 목사님 별로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면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다 지켜주시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니까 목사님은 걱정 없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맞다. 한편으로는 맞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좀 쉽습니다. 오늘 먹고 내일 먹는 거는 좀 쉬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결혼할 때는 어떻게 될까? 집도 없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걱정, 근심이 없으면서도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책 없이 순수하게 목회하는 분이 저희 업계에서는 순수한 목사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목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목사, 그건 순수한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도 집이 있어야겠더라. 목사도 뭔가 주식이나 뭘 해야겠더라.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젊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이요? 예, 당장 먹을 거는 있어요. 그런데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답답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똑같습니다. 목사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목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장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굶어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그냥 못 먹어도 됩니다.
차 없어도 됩니다. 집 없어도 임대주택 가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목회가 되지.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요, 기도도 안 되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성도들한테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한 양식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들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당장 앞에 걱정이 있는데 책임져 주십시오. 목회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러면 행복하게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요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떡이 나오나? 마귀는 아주 지혜로운 놈들이에요. 아주 말씀대로 순종하면 떡이 나오나? 당장 너 부업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지혜로운 놈들인지 몰라요. 너도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대책 없이 그러면은 교회 집만 지우는 거 아니냐? 얼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렇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만나를 왜 매일 주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시면서 갑절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 광야 생활, 이 여행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훈련하시죠. 첫 번째는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십니다.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시죠. 사람들은요 조금씩 남깁니다. 저희들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김밥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밥이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60여 명이 됩니다. 김밥은 120주를 준비합니다. 이 도대체 중간에 이거 어디 간 거죠? 이런 얘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한 주씩만 가져가시라 해도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이게 한 줄씩만 가져가세요 해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던 거예요. 만나 이렇게 적당하게 거두라 했는데 많이 거둬 놓는 거죠.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 저희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학교에서 뭐가 나오면 이때 먹어둬야 되는 거예요. 이때 먹어둬야지. 서울에 가서 공부할 때도 언제 한번 이제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 이때 먹어둬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을 경험한 분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것이 훈련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여섯째 날에는 평소보다 갑절을 거두어 다음 날을 안식일에 먹어라. 이렇게 했죠. 근데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 것까지 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거두는 거죠.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특징을 한번 146쪽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6쪽의 만나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거기서 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양식. 마치 천수답 같은 거죠.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하나님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광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의 순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때가 광야죠. 그래서 만나의 특징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하나님 먹여주시는 양식. 두 번째는요, 매일 거두는 양식. 그래서 만나의 은혜는 매일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는 한 달치, 1년치 은혜를 팍 받아놓고 그냥 살기를 원해요. 저도 이제 서울에 처음 갔을 때 어머님께 이제 뭐 돈이 떨어지면 연락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가난하니까 10만 원 이상을 보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뭐 통장에 한 1,000만 원 두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탁 깨달았습니다. 아, 난 죄인이구나. 만일에 제 통장 잔고에 1,000만 원 있었으면 부모님께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부모님께 전화를 이렇게 그때 공중전화 카드 해가지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전화도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전화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머니가 전화 받으실 때 웃으십니다.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아이고 돈 떨어졌구나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나고 보니까 훈련한 거예요. 가난한 것도 훈련이고 또 돈이 없는 것도 훈련이고 우리가요 잔고에 한 수억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수억이 있어도 기도하는 분이 복 있는 분입니다. 훈련된 분입니다. 수억이 있고 수십억이 있어도 훈련된 분은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 하나님 의지합니다. 복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필요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셨는데요. 그는 안식일에는요 거두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식일에 먹여줄 테니까, 안식일에 공급해 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고 주일에 주일 성수할 때 이 토요일에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간증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일에 공부하지 않아도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주일에 안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무엇인가요? 다 살펴봤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공급하기를 원해요. 심지어 교회에 내가 헌금하고 이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로또 같은 거 한번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 헌금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과 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공급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신다고요? 아니요. 1년마다 한 번씩 크게 주세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수억이 있어도 하나님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또는 이번 주에 실천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회개라고 잡아봤습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싫어하는 교만. 그것이 교만이구나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이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예전에 제 아버지께서 읍내의 유명한 어떤 유지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근데 사업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전 도마동 시장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영세민, 그 당시 영세민이죠. 수급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이 하나 있다고.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아버지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아버지께 뭘 구하지를 않아요. 뭐 드리면 드렸지 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못 해주실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잘 안 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이겨내지, 견뎌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만인 거를 대학 시절 이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왜 기도 안 할까? 내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싫어하는, 마치 하나님과 아버지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들으신데 피곤하신데 뭐 나까지 그걸 기도해야 되나? 그냥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필요한데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좋으십니까? 우리에게 다 컸구나. 필요해도 뭐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잘 지내네? 할 때 기분 좋으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 기도해줘요. 엄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엄마 아빠 기도해줘요. 도움을 주면 더 좋고요. 땡큐. 왜 이러면서 아이들이 얘기해 줄 때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막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힘들지만 그때가 행복한 때죠. 행복한 때예요. 나를 이렇게 부모로 생각하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원하고 얘기하는구나. 행복한 때죠. 근데 아이들이 철이 들죠. 대학 가고 이러면요. 어느덧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이야기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못 해줄 거야. 여러분 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죠. 내가 못 해주더라도 부모에게 상의하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기도 부탁하고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복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필요가 있을 때 오늘 이거를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다면 반드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얘들아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야. 너희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라. 그리고 아빠한테도 꼭 알려다오. 아빠도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단다. 이러한 이야기. 반대로 내가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기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여정, 우리는 여행을 가는 것 같이, 떠나는 것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여행하는 분들,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할 때는 부족함이 있고 그것이 또 낭만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추억을 남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권, 돈 챙기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그 여행은 행복한 여정인 거죠.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추억의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배워본 하나님 나라 포인트 3가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가지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원망하기보다 필요를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백성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살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만나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백성들처럼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그 방식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